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 말씀까지입니다. 39절부터 47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솔라 중에 솔라 스크립투아, 오직 성경이 그 5대 강령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다른 강령보다도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의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국 교회에서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 교회에서는 최소한 이 이야기를 대놓고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는 근본적으로 약간 보수주의, 근본주의 경향의 교회들이 강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기도 하고 사람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해 놓으면 그 교회는 아무도 사람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 제정신이 아니고는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얼마든지 있죠. 제가 저희 친구가 번역한 책을 한 권을 쭉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제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그 성경의 해석들이 있길래 제가 그 번역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는 당신이 번역을 해서 아주 철저히 믿고 이 책을 읽었는데 내가 도대체 처음 들어본 것들이 있어서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걸 책을 쓴 사람은 기독교 선교 문서에서 나온 건데, CLC에서 나오는 건데 유대인 랍비라고 합니다. 유대인 랍비면서 하버드 대학교 30년 동안 교수를 했던 신학교 교수인데 그분이 책을 쓴 거다. 그분의 관점으로 책을 쓴 거다. 그분은 유대 랍비적 전통과 더불어 성서 비평학에 대해서 대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그리스도인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적당하게 이렇게 분별해서 읽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걸 교인들하고 같이 나눠도 될 이야기냐라고 하자 교인들하고 나눠서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딱 끊고 느끼면서 왜 이런 분들은 불신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이들의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건 주로 개혁주의나 보수적인 사람들이 보기보다는 일반 그 대학의 그 지성인들이 많이 본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좀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게 하나님 성서 비평학이 뭐냐 그러면 쭉 글을 읽고 요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요 부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일반인이 쓴 것,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어떤 부분은 선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자꾸 분별해내는 거, 그래서 자꾸 연구해내는 거, 이게 성서 비평학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그런다고 그럽니다. 한국
미국보다는 조금 더 자유스러운 곳이 미국이고, 미국보다 훨씬 더 자유스러운 게 이제 유럽이라고 하겠죠.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놓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분위기예요. 외국은 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인 것에 대해서는 다 찬동하지만, 성경의 왜곡은 우리 한국 교회는 대놓고 합니다. 예, 대놓고 성경의 왜곡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쓰여진 목적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많은 것이에요.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목적 없는 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한 사람입니다. 루터가 죽기 한 달 전에 쓴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는지 가장 주요한 이유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고 유익하게 읽으려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틀림없이 영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반면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연구하고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면 성경을 읽는 것이 내 구원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지식을 아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내 구원에 큰 도움을 못 준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학식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습득한 지식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러한 경우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참한 죽음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외에는 사람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건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왜? 남들이 모르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구원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절대로 오해하지 말 것은 이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은 이걸 미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미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좀 읽는다는 가정하에서 성경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의 저자는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저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천 년 동안 3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만일 이것들이 사람들이 썼다면 각자 자기의 인생관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다 일치합니다. 다 그들의 주제가 통일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 일관적으로 그 주요 메시지에 일치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한 것을 지난 시간에 설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적을 통한 증거가 있었다 그랬고, 세 번째 성경을 통한 증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의 성경의 저자의 그 요약이 뭐냐?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경을 사용하면 왜곡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두 번째,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목적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으로 성경이 사용된다 그러면 성경을 필히 왜곡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걸 발견하는 것은 왜곡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는 목사님께서 창세기를 쭉 이야기하더니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더니 야곱의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니라 누구의 얘기를, 이삭의 이야기를 읽었다 그랬죠. 자꾸 헷갈립니다.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과 에서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인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편애했다는 거 아닙니까? 편애. 이삭은 누구를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사용하면 필히 왜곡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이렇게 탁 새로운 걸 발견하고, 야곱의 가정을 보니까 이 집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를 내가 발견했다 해서 한번 이야기해 버렸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분명히 이 말은 누가 했냐?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난 무식해요. 아유,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어디 간다고 차마 말을 못하겠지만 무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최소한 성경에 있어서만큼은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 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옮기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의해서 주어졌고,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의해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방법 외에 다르게 방법을 사용하면 성경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제도 한 가지입니다. 저자도 한 가지라 그랬죠. 저자도 한 가지.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관되게 동일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제도 한 가지입니다. 주제가 뭐냐 그러면요, 성경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가리키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구약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이런 방구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도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내기가 쉽지가 않는 것이에요. 딱 쓰고 나서 이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성향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썼으면 발견하기 쉬울 텐데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이 왜 일관되게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느냐? 첫 번째는 이 구약의 보편적인 주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주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 발견된 특별한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성취하고 이루십니다. 이 두 개가 구약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구약의 주제는 뭡니까?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궁핍함에 빠졌다는 게 구약의 주제예요.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구약에서는 계속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할 때하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이 두 장, 네 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죄가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아주 그 궁핍하게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51편 3절 5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태어나고 죄악 중에 양육받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그래서 구약의 교리는, 진리의 교리는 뭡니까?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이 쓰여진 게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구약이 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곤궁함의 해결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의사가 검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쭉 검진합니다. 소변도 받아보고 피도 뽑아보고 이렇게 혓바닥도 봐보고 검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 너는 무슨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준 건 뭐냐면 네가 죄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방면만 봐도 오직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최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 이분들은 전부 다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쭉, 그래서 선지자라는 게 뭐냐?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고 그런 것들은 작은 일입니다. 진짜 선지자의 일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대망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궁금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갑자기 우리는 말을 못해요. 구약의 이삭, 야곱, 요셉, 이분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대단한 성경 진명이시네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도무지 구원의 길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아니죠. 목사님, 아니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겠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겠고, 성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겠고, 신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뭘 잃어버린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태초나 말세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보고 그 메시아를 보고 대망하면서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저희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똑같습니다. 오실 예수님이나 오신 예수님이나 똑같아요. 왜? 여러분도 예수님 못 봤잖아요. 이삭도 못 봤어요. 우리는 둘 다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실 예수님, 우리는 오셨던 예수님을 믿는 것 뿐이지 못 본 건 똑같다. 할렐루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예수님, 특별히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증명한다. 한 사람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궁핍에 처해 있는데 그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이 계속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사랑 가운데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행동하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즉 완전하고 영원하게 사람을 구속시킬 당신의 아들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예견하신 것입니다. 예컨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에게 짐승을 잡아서 옷을 해주신 그 하나님, 즉 구원을 이룰 때부터, 첫 구원을 시작할 때부터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고 너의 죄들을 가리고 너의 추악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는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예표해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같은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사단을 격파시킬 씨를 보여주시는데 그 씨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는 씨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엇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덩어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인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어떤 분이 갔더니 하나님 저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소서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죠?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근원은 뭐냐면 창세기 22장 한번 펴보십시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너로부터 말미암아 너의 씨 중에 하나가 만민이 복을 얻게 한다.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만민에게 복을 줄 그 씨앗을 너로부터 나올 것이니까 너가 근원인 것이에요. 그런 차원이지 아브라함이 막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큰 부자가 되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할 때도 그 아브라함이 이래서 복 받았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필히 성경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저자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저자인데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으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본문을 그대로 다시 자기가 스스로 해석합니다. 다시 한번 펴볼까요? 갈라디아서 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봅시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청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보죠. 바울은 방금 창세기 22장 18절에 근거를 두고 그 씨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아서 사라를 팔아서라도 마누라를 그때그때 팔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그럼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복을 받았는데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메시아의 그 씨 중에 나온 한 명의 그 후손 중에 그 후손이 만민에게 복을 미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구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제가 가끔 말을 많이 하지만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야지. 발람이 뭡니까? 발람은 모세 시대에 살았던 아주 교활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 발람은 또 이름이 비슷한 발락에게 이렇게 픽업을 당합니다. 채용당합니다. 그래서 발람한테 유대 백성들에게 좀 저주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저주하려고 입을 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민수기 24장 17절 19절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주권자 야곱에게 나서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는 그리스도가 오신 예언이다.
이것이 지금 한 홀이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을 저주를 하려고 입을 떠벌떠벌 거렸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유대의 구원자가 나타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성경을 잘 띄엄띄엄 읽은 사람은 민수기서를 읽을 때 이 벌써 발람 자체가 이름이 이상한 걸 딱 느껴먹어요. 이 발람 발락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그 발람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 발람이 왜 이렇게 좋은 말 하지? 그런데 사실은 그게 발람이 의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입에다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유언에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방금도 발람이 한 별이 야곱에서 나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 별이 야곱에서 나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난다. 그런데 야곱은 유언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서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도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내가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이름을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그 구약들의 예언들은 계속 예수님이 성취할 것을 예언을 다 하십니다. 다시 한번 펴볼까요? 우리 시편 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시편 2편 제가 쭉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받은 자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빗으시리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내가 거룩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온산에 세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이라 표현합니다. 그 다음 8절에 내가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선언합니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에 그대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왕, 아들, 유업자, 심판자, 세상의 왕, 이걸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이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선지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이라고 할 만큼 그 삶 하나하나가 구약의 예언을 그 당신 스스로 성취하게 다 예견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신 쓴물을 입에 댈 때 그걸 거절하는 것까지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하나까지 다 지키고 예수님은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 고하여 지금 12영이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베드로 너가 그
귀때기를 베고 나를 잡으러 오는 로마 병정들을 칼로 찌르면 성경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게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야, 하지 마라. 지금 이 일은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내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다. 이게 바로 구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돌아가신 걸 직접 본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 남자와 여자 둘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글로바와 마리아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어요. 글로바와 마리아였었는데 예수님께서 당한 6월절에 죽으신 것을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고 낙담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소망도 다 사라졌고 부활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 중에 사람들이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이런 상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수님은 무엇로 예표하고 있습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돌아가신 날도 6월절에 돌아가신 날이에요. 한치의 오차가 없이 구약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주간에 죽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집에 신방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제가 딱 나타나가지고 권사님 그러면 여러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네. 권사님 제가 차 운전하는데 뒤에 타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황천길 가는 게 아닌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 몸이 변형됐기 때문에. 예수님 몸이 변형됐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한참을 봐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자 드디어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자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걸 성경을 풀어주실 때는 헬라어 원문으로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이걸 성경을 열어주셨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 이거랑 똑같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성경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제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쭉 읽다가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이제 당하기 시작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보지 않은 사람은 성경의 조명하심은커녕 불조명도 없어요. 캄캄합니다. 그냥 은혜 좀 받아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성경을 딱 펴면은 너무 졸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이렇게 졸리는 걸 보니까 분명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가지고 성경에 눈물 자국이 떨어져야 되는데 침 자국이 떨어져 있어요. 하도 잠을 자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고 성경을 딱 읽는데 그동안에 깨닫지 못한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러면 이제 구원에 관한 것.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읽었을 때처럼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구원에 관한 게 뭡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이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저자의 뒤에서 누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책의 저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저자가 직강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쭉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 그러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고 그분께 붙들려서 나에게 주여 나를 이끌어 가소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두꺼운 구약이라는 그 두꺼운 책을 쓰면서 유대, 히브리, 랍비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난크리스찬인 불신자인 그 사람이 구약의 그 흐름을 다 깨고 있으면서 그렇게 쓸지라도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스스로 인생을 계획했던 것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내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갔고 내가 이 땅에서 뭐나 돼보려고 내 힘으로 뭐나 해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인생을 계획했던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그 앞에 다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 나는 도무지 방법이 없군요. 그래서 어떤 입이 어떤 말들이 우리 성도를 위해서 튀어나와야 되냐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됩니까? 이 마음으로 간절히 불타도록 성경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그런 부담감, 죄책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에 대한 그 자괴감, 그리고 오직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유일한 소망, 이걸 가지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냐면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토론식으로 성경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토론식으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예를 잠깐 보이겠습니다. 성경 사용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성경 자체를. 그래서 성경의 의도를 그냥 잊어버리고 그 성경 자체만을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과 교제를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성경을 대단히 깊이 연구하기로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면은 아주 재미나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요.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니 정대영 목사, 네, 그 베드로가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가서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빼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가 뭔 줄 알아? 모르는데요. 메기야, 메기. 몰랐지. 메기였군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은 정확하게 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태국을 여행을 갔는데 태국의 방콕에 가면 강이 엄청 큰 강이 있어요. 강 이름을 저는 외울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런 동남아 말들은 워낙에 복잡해가지고 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엄청 큰 강인데 그 강이 꼭 색깔이 미숫가리 색깔이에요. 그냥 그런 흙탕물이 쫙 흐르는데 거기 배 타고 가면은 배 타고 가면은 안내원들이 빵을 줍니다. 빵굿을 던지잖아요. 메기가 와요. 메기가 더도 덜도 안 하고 한영남 권사보다 더 커요. 입은요, 우리 머리 2개 합치는 것보다 더 커요. 그 빵 쪼가리 던지면 그 흙탕물에서 메기가 뚝 나오는데 입을 쩍 벌리고 들어가는데 그게 제가 영어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 표현에 의하면 데블 피쉬라고 합니다. 악마의 고기. 근데 진짜 악마같이 생겼어요. 비닐이는 뭐처럼 생겼냐면은 그 표면은 뭐처럼 생겼냐면 거머리 있죠. 거머리와 같은 그런 색의 그런 윤기가 나는, 그리고 몸집은 한현남 권사보다 더 큰, 입은 우리 머리 2배보다 더 큰 게 빵 쪼가리 주면 입을 쩍 벌리고 수염을 쩍 나는데 이게 바로 메기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메기래, 메기. 그래서 그 메기는 사실 유대인들이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물고기라고 합니다.
막 그러면서 해석을 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맥이든지 미꾸라지든지 뱀장어든지 그게 내 구원과 뭔 상관이 있나? 그게 내 구원과 뭔 상관이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 자체를 목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했죠. 또 우리나라에 보면은 어떤 단체가 있는데 그들은 너무나 확고부동해가지고 이단이라고 정지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일견타당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들은 오직 유일한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정역이라고 하죠. 킹 제임스 버전 외에는 다른 성경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이 뭔가 그런 분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고 이게 NIV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성경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몇 가지 있지만 미국은 많아요. 그런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로 뭘 하냐면 볼펜을 들고 이것과 이것이 틀렸다는 걸 자꾸 비교합니다. 비교. 그래서 일반 성경에는 1000군데 정도의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번역된 우리 교회 성경은 개역 한글판인데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번역된 게 개역 개정판이라고 합동 측에서 쓰고 있는 그런 교단에 쓰고 있는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또 개역 개정을 비교해 보니까 또 이번 개역 개정에서 오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오류가 있어가지고 되겠냐 하면서 성경을 한탄하는데 그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만 보는 거예요. 성경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이죠.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면 되는 거예요. NIV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 잘못됐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번역이 한두 글자 틀렸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한 토시 틀린 걸 발견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그걸 적어준 우리 랍비들, 그 다음에 그때 서기관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인정, 공로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보십시다.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헤로드 왕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성경 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알았어요. 예, 그들은 성경을 얼마나 박식하게 알았는지 성경을 가지고 베들레헴 근방에서 예수가 태어날 것을 알 정도로 성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지는 못해요. 오히려 동방박사는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첫 번째 아주 불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이분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는 대단히 성경을 많이 알고 대단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지식의 만족, 남들이 모르는 것을 새로 알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 이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돌아보십시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만족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 방법대로 살아보자. 내가 예수님께 의지해보자. 내가 예수님께 부르짖자.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시간에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충만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지식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내 몸에 내려와서 나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내가 공부하면서 머리에 들어오고, 그렇다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공부하면 뭐가 들어올까요? 꾸중물이 들어와요. 꾸중물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파고 깊이 파고, 그래서 그걸 내 머리에 둔 다음에 이게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해주시기 원하나이다, 성령의 역사가 이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명확하게 구원은 말씀이 이루지만 그 구원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요. 바로 이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단 이 설교는 성경을 애독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설교예요. 만약에 성경을 잘 보지도 않으면서 지식은 별로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허망한 소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 성경을 열심히 읽되 성경 자체에 연구하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